2024년 7월 15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이고요.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안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36,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서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침묵의 파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은 때때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삶은 때때로 사탄과 마귀 그리고 세상이 이 믿음을 비웃기도 하며 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도발을 하기도 하죠.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을 감행을 하는데요. 14년 동안 산당 제사를 폐하고 우상도 다 찍어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작정하면서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또 그동안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도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걸었던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화답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선택했던 결론이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치러야만 했던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도 강대국 아수르의 침입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요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사네립 왕이 그동안 받지 못한 조공을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사네립 왕이 요구하는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자신이 요구했던 조공을 받고 나서 이 침입을 끝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낼 사네립 왕이 아니죠. 사네립 왕이 랍사게와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가게 만듭니다. 완전히 이번에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자,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자,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히스기야 왕을 향해 온갖 조롱을 다 퍼붓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왕이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고요. 자기 친구인 것처럼 마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인 것처럼 하대를 하고요. 25절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며 온갖 종류의 조롱을 퍼붓게 됩니다.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조롱을 얼마나 더럽게 했으면, 자, 이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랍사게 당신이요, 우리 남유다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어로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근데 랍사게가 그 말을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더 유창한 유대 말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요. 27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대변이나 먹고 소변이나 먹는 것들 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향해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가 아수르 군대 공격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싹싹 비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론이 그거냐? 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가 이런 혹독한 대가를 당하며 모냥 빠지고 체면은 구겨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잘한 믿음의 선택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조롱과 멸시 앞에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요, 침묵을 한 것입니다. 랍사게의 조롱과 도발에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의문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론이 이거냐? 이런 의문이 왜 없었겠어요? 아마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어떤 조롱과 모욕을 해도 너희들은 잠잠해야 된다.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랍사게는 어떻게든 하나님 믿고 의지한 결론이 이거냐, 이렇게 낭망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런 말로 대답하기를 유도했지만 마침내 끝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절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적극적인 외침이며 아우성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랍사게의 조롱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믿음인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할 수 있었고 침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랍사게의 조롱은 사실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환난과 조롱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가만히 두실까요? 랍사게와 아수르 군대를 보낸 사네립 왕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저는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히스기야 왕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무려 예루살렘에서 240km를 달려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이 달려갔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사울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왕국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셔서 그들이 다 시체가 되게 하셨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전에서 아수르의 신을 경배하다가 자신의 두 아들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의 결단 이후에 아마 한 번쯤은 가족이나 친구 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조롱 한 번 듣지 않은 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때때로 위협을 당했거나 여러분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발했어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한 결과 여러분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잠잠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여러분도 잠잠하셨나요? 여러분도 침묵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믿음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손해와 위협을 당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당하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힘이 들지만 여러분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 그 길은 아버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때때로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손해도 봐야 되는 아버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이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때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